46절 한 절 말씀만 앞으로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며칠 전에 사회 시동을 딱 걸었는데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그게 켜지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기계가 하는 소리니까 하고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저 기계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그 말을 받으면 오늘 하루가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결국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헬라의 알랄칼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배를 탈 때마다 일단 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 갑판에 그 판자의 두께를 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명이 내 죽음과의 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바다에 빠져도 배가 파손해도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고대에는 무조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죽음의 거리가 이것밖에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죠. 철학자든 농부든 거지든 재벌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최고의 원수고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이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죽음은 필요합니다. 이기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운명하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숨을 거두다, 마지막 숨을 쉬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져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3년의 이 땅 위에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스스로 버린 죽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고소와 빌라도의 재판과 로마 군병들의 처형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군단을 말합니다. 군영. 군단. 로마의 군단은 당시에 6,000명, 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2영이라고 하면은 72,000명을 말하는데 여기서 72,000명이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무수하다, 풍성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수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에 있습니다.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 크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느냐?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에 이미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매여서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여서 나는 정말 약해. 나는 쓸모없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술람여인 늘 얘기하지만 잘 알잖아요. 여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녀 처녀였어요. 날마다 그 뜨거운 광야의 그 햇빛 아래 양을 치며 사는 사람이 술람이에요. 스스로 나는 거없다고 하잖아요. 양을 치는 목녀가 얼마나 귀하면 귀하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이 양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같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보낸 이 왕의 마차를 타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만나 솔로몬의 왕후가 된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술람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의 마차를 타고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몰트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네?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 자신을 그 목력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차 안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은 한 0.01%도 없었어요. 온전히 100% 신뢰하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망설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의심을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떡을 쥐고 대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바다야 장전하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저 커다란 파도가 과연 멈출까? 내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출까? 의심이 없어요. 그냥 멈추라, 잠잠하라. 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하심이 담대하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어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에는 어떤 간격도 없어요. 곧 아버지가 나이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기에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입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니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녀로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칭호를 듣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핍박을 받은 그 한 농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고 나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허전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내가 풀려났지? 혹시라도 내가 무슨 믿음에 문제가 있었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오히려 허전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감옥에서의 고문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농부는 그것만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을 몰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농부는 갈등이 계속돼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굶주리고 매맞고 독방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 나 있는 구멍으로 옆 사람과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옆방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니까 놀랍게도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 들은 낯익은 음성이었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믿음 때문에 붙잡혀와서 자기 옆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농부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 내 아들만은 안 됩니다. 이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풀어주셨느냐 아니면 순교를 당했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나오게 하셨든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하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우리가 병이 드는 것,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 순교를 당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잠깐이었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다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죽지만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다면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으면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있는데 누가 그 주님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 다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그 위에 단단하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수풀에 걸린 수향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식을 잡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잘 나와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죽이시라고 하셔서 만약 죽인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이, 그 부활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무슨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또 와서 하는 말이 3번째 수술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을 하면 제가 얼마나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사가 10%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그 10%로 살아난다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한 1년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결국 못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수술을 3번째 한다고 해도 항암 수술을 또 받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몇 개월을 보내고 나면 결국 수술을 해도 고통 가운데 죽어갈 뿐이라는 거죠. 아니면 수술하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주사바늘을 다 뽑게 하고 곧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려는데 신방와 주십시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님께 들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돕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 별로 한 일이 없으니 내게 남은 재산 목사님께 맡길 테니 사역에 써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임종의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앙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그저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고 지금부터 죽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일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죽음이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임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 담대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가졌는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모양의 주님 또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강주교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부활 신앙으로 아름답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